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4편 1절, 2절, 2절입니다. 시편 24편 1절, 2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와의 것이 이제 땅과 그 안에 있는 충만함, 그리고 후반부에 나온 1절 후반부에 나오는 어떤 그 대구법이라고 하는데요, 평행법이라고도 합니다. 동일한 어떤 기법인데,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의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을 세 개로, 충만한 것을 그 가운데에 있는 것들로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진 그 양식이 풍성한, 당연히 그 양식은 앞서 23편에서는 이제 진설병, 그 떡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그 양식을 가진 곧 성령의 충만함으로 탄생된 교회, 하나님과 연합된 성전된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땅, 충만한 것 세 개, 그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들,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것은 곧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주 되심을, 목자 되심을, 왕이심을,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예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앞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내용이 전부예요. 성경은 이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다른 여러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영과 진리, 이게 다 말씀이죠.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이제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게 위로 나다, 하늘적 존재로 나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인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이제 티끌이여 먼지라고 창세기에서 말을 하고 있고, 이 티끌, 먼지, 없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있음,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하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하늘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어딘가에, 저 먼 우주 어딘가에 계시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편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땅적인 존재인 우리가 오늘 시편 본문 1절에서 땅이 충만하게 되면 무엇으로? 당연히 성령이고, 성령은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세계 안에 그러한 것들, 말씀들로 주어지는 것들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그 장면을 이제 성전으로, 땅의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성막, 성전 이런 것들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하늘들, 새의 날개, 성전,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를 상징하는, 성전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산, 이제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요. 3절부터. 그런데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시편 24편의 기자는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늘과 땅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데 하늘은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알려줘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땅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 저주의 바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율법에 잠식되어져 있는 우리의 실체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물 아래에 있는 우리로 창세기가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물을 걷어내셔서 묻힌 땅이 드러나는 것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게 이제 어떠한 틀도 내용도 없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우리의 상태고, 그게 곧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수면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말씀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 말씀이 수명 위에 운행을 하신단 말이죠. 이게 곧 성령이고, 제가 이 내용을 곧 새가, 닭이 알을 품는, 그렇죠,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품는, 닭이 알을 품는, 그로 생명을 주는 이 장면이, 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만 존재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빛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빛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님을 이 어둠인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 나눠 버리셨어요. 모두가 어둠인데 그 어둠인 자들을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 폭로해 버리시니까, 그러니까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둠인 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바로 내가 어둠입니다 하고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그들이 빛인 거예요. 내가 어둠인 줄 내가 아는 게 빛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니면, 그 빛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생명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이 곧 빛이라니까요.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게 빛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은 자 맞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내 처음 자리가 어디인 줄 아는 그 자들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어둠이라고 잘 감추고 위장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실체를 들추어 내버리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진짜 어둠임이 확실하게 드러나 버렸죠. 그들을 진짜 어둠이라고 하고, 그 율법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니까 내가 맞습니다, 나 죽은 자 맞고 나 하나님의 생명, 그 빛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빛인 것이죠. 그래서 땅, 바다의 내용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빛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첫째 날부터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은 어때요? 물과 묻이 나누시고, 궁창, 이 궁창은 하늘이었잖아요. 우리가 시편 19편에서 다 아주 세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처음 들으시는 게 아니시죠?
19편의 내용을 가서 들으시면 아,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 다시 한번 이제 상기가 되는 거죠. 둘째 날은 또 이 내용이고, 셋째 날은 이제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땅을 이제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빛, 물, 땅 다 이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죠. 당연히 그건. 근데 단순히 어떤 정보, 사실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게 아니고, 왜 내가 이 역사, 이 세상을 창조했는 줄 알아? 어떤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진화론, 창조론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고 넷째 날부터 그 안에 충만함, 오늘 본문에 충만한 것들, 그 가운데 있는 것들로 이제 채우시는 장면으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그렇게 창세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4편에 기록한 저자가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1절을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죠. 또한 요한복음에 그 요한이 창세기와 동일한 구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눌 때 다시 한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나 시편의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그 터, 그 기초인데요. 바다 위에 세우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다는 당연히 저주의 바다, 율법 아래를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바다의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창세기에서 그 바다가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수면 위에 운행되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니까 물이 떠나고 묻이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바다에 잠식되지 않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그 위에 서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렇죠. 그게 바다 위에 운행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 사건 후에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그 양식, 말씀,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에 갇혀 있는 표피적인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 양식을, 그 예수님을 단지 섬겨야 될 왕으로 그렇게 보게 되면 그게 율법의 저주, 바다 아래에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는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됨으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버리면, 내가 그렇게 사실 그 섬기면 말씀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어떤 진이, 어떤 힘과 능력을 나를 위해서 어떤 신으로 그렇게 내가 섬기는 건데, 그렇게는 하나됨으로 그 성전으로 연합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고 내가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로 완성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자녀로,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일부러 예수님이 그 바다로 보내세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그 양식을, 말씀을, 예수인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면 너희는 절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율법의 저주, 바다 아래에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일부러 그렇게 바다로 보내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는, 곧 그들이 약속이 되어 그 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그려낸 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수면 위를 이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베드로의 의심, 곧 믿음 없음이 곧 드러나게 되죠. 그건 믿음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쫓아오고 나를 왕 삼는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거 아니야. 그게 연합하지 못한 것이고 양식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임을, 그 율법 아래의 저주 아래에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곧 베드로가 이제 바다에 빠지는 것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곧 잡아주시자 어떻게 돼요? 땅에 그대로 도착을 합니다.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야. 너희가 약속을 받아서 너희가 약속의 땅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손 잡아주시자 언약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땅이라니까요. 그게 나라고. 이 장면이 오늘 본문 2절에 그 기초를,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그 율법에서,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땅과 바다가 등장을 하니까 시편의 기자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요한도 그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후반부에서 이제 강이 등장을 합니다. 왜일까요? 왜 2절 후반부에 강이 등장을 할까요? 앞서 1절에서 땅과 동일한 개념의 단어가 뭐였습니까? 세계였죠. 세계.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집, 성전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뭐에서 유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본래는 어떤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이제 유래가 됐냐면, 흐르다, 풍부하게 흐르다, 맹렬히 흘러내리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이 동일한 뜻이에요. 흐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히브리어 사전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뭐 상상하고 추측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단어 그리고 용례, 어떤 내용들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사실 이게 전부여야 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 히브리어 사전에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시 세워진, 파괴하고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진, 회복된 이스라엘, 이렇게 친절하게 사전에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건설하였다. 이렇게 시편 기자도 기록을 한 것이죠. 당연히 그 율법의 저주에서 그 율법에 성전된 옛 사람, 옛 자아가 파괴되어지고, 은혜의 성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완성된 그 말씀의 충만함, 그 양식으로 가득 찬 새 성전으로 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무슨 내용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2장에 새 창조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 1장에서의 창조를 다시 설명하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물론 이 성전도 허물어져야 할 성전이었죠.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완성과 완료의 내용을 담고 있었던 성전이지만 여전히 율법, 성막, 성전, 육을 입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백성들이 다 섬기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허물어져야 될 육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옛 성전인 우리도 이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이 육도 허물어져야 될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될, 다시 세워져야 할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에 보시면 그 성전에서 그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는 장면, 창세기 2장 10절에서 어디에서 강이 흘러나와요? 에덴이죠. 에덴이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함께 배웠는데 성전이었잖아요. 그 에덴이 간이라고 하는 성체가 둘러싸여져 있는, 그리고 그 울타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나무, 율법, 말씀이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에덴이, 에덴 동산이. 그리고 거기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이제 뭐 금도 있고 보석이 막 넘치는 이런 그림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보석이 추후에 이제 제사장들의 옷에 박혀 있는 그 보석들이고,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상징하는 그 보석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강의 설명이 끝남과 동시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으로 장면이 곧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이죠. 옛 성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도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허물어져야 될 자신을 설명한 거고, 결국 세 번째 성전, 저와 여러분, 당신에 의해서 나는 허물어져야 될 성전이야. 내가 너의 마음을 뚫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충만한 그 아들로 내가 너희를 낳을 거야. 탄생케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육을 입고 있지만, 이 육을 입고 있는 이 율법, 옛 성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깨달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세 번째 성년, 아들로서도 이 역사를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이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이 육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긍휼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이구나를 깨달으면, 그 말씀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세 번째 성령, 그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게 뭔 어떤 우리가 죽고 멀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속히 일어나게 될 일로 우리가 그 아들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과 함께 된 연합된 나로 사는 그 천국을 누리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산 안에 있는 성전된 아담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에 등장하는 에스겔, 요엘, 요한계시록 이런 데서 보면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다 이 장면을 다른 모양과 방법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말씀은. 이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이제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봉독해 드릴게요. 혹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잠깐 멈춤을 해놓고 같이 찾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로 2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이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제 절기인데요. 이걸 다 이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막절 기간에 텐트를 치고 살아요, 이들이.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추수가 끝나고 알곡을 창고에 저장해 놓는다고 해서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절기 기간에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을 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생활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초막절 기간 동안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부어서 제단으로부터 물이 흐르게 해야 돼요. 계속 끊이지 않게. 광야에서의 반석의 물, 생수를 먹이신 하나님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큰 촛대를 세우고 항상 불을 켜 두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추후에 우리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 볼 때 다루기로 하고, 두 번째만 살펴보죠. 초막절 기간 동안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부어서 성전 제단으로부터 물이 흐르게 해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7장 37절부터 9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진짜 예수 생수이신 성전으로 오신 그 물, 생수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고, 왜냐하면 내가 생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생수를 믿음으로 먹고, 그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에피소드로 이제 그려지잖아요. 그 생수의 물, 강이 흘러 넘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 예수를, 그 말씀을, 그 양식을, 그 생수를 내가 먹으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내가 곧 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흘러 넘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아들됨을, 성전됨이 되면 내 잔이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물, 강이 흘러넘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물을 뭐라고 해요? 39절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성령, 양식, 물, 땅의 충만함, 성전에서 흐르는 물, 곧 그게 내가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으로 존재하며, 내가 왜 하나님의 그 물, 말씀으로만 존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의 깨달음, 성령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되는 그 말씀, 그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전된 나로부터 물이 흘러 넘치는 풍성함, 풍요함, 만족함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뭐예요 이게? 십자가를 아직 지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그렇죠. 말씀을 깨닫지 않았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언제? 창세 전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2000년 전에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성령을 받은 자죠. 말씀이 충만한 자고 그 물을 매 순간 마시는 자잖아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과 창세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고, 시편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강 위에 세우셨다. 어떤 강 위? 뭘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 강이 창세기 2장에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풍성한 풍요함, 그 말씀의 누림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요한계시록의 그 보석을 또 그대로 그 강이 흘러 넘침을 그대로 또 그려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율법의 세상, 진리를 담고 있는 세상을 그저 선악체계, 지식체계로만 바라보게 되면 절대 여러분은 이 풍요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표피적으로 그냥 이적과 기적에 그냥 나로 묶여 있게 되면 나는 끊임없이 풍파와 맞서는, 그리고 두려움으로 결국 저주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영원한 죽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땅과 세상, 나 자신과 나에게 허락된 인생을 똑바로 서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서 바다 위에 서서 그 완성된 성전이 되어서 그 풍성함으로, 그 생수의 넘침으로 오늘도 흘러 넘치는 그 누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풍파와 맞서며 두려움에 떨며 망망한 대에서 홀로 서서 그렇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바다 위로 하나님이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 위로 여러분을 완성된 성전으로, 누림으로, 그 물로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세우실 거예요. 성전으로 완성하셔서 생수의 강이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식으로 오늘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주 되심, 나의 아버지 되심, 나의 목자 되심으로 그 분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시며 그 생명의 풍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주 말씀, 우리 주 말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